예수님 한 생애를 사셨지만 이 생애를 이렇게 체계적으로 나누면 세 가지 사역을 하셨다고 그러죠. 3대 사역. 첫째 가르침 사역, 티칭. 두 번째는 치유 사역, 힐링 하신다. 세 번째는 프리칭 사역, 소위 선포, 법정적 선포, 방망이를 두드리면서 무엇이다 하고 한번 선포하면 이게 법적 효력이 발생하죠. 어쩌면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산상수훈을 말씀한 것이 티칭, 가르침 사역이었다면 8장으로 넘어오면서 8장과 9장을 함께 채워가는 치유 사역, 이걸 힐링 사역, 치유 사역이라고 우리가 규정할 수가 있어요. 그런 중에 오늘 본문은 이 치유 사역 첫 번째 인물이 소개되는데 한 나병 환자의 치유 기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7장에서 산상수훈을 다 마쳤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야, 권위 있는 자와 같고 말만 무성한 서기관들과 다르다, 이런 평가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며 예수님을 따라와요. 그러는 중에 많은 사람이 따라왔지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최초로 만난 사람이 누구냐? 오늘 한 나병 환자였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에게 참 어려운 장애물을 뚫고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자신의 고요한 신앙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자 주님께서 감동을 하시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런 응답을 받게 되면서 동시에 치유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너는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나 나았다고 자랑하지 말고 오직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모세 율법에 규정된 예물을 드리면서 제사장의 가이드를 받아서 네가 치유됐다는 것을 입증하라. 이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누는 과정에 나병 환자가 치유됐다, 이 말씀을 우리 집중적으로 접근하기 전에 먼저 7장과 8장, 예수님의 산상수훈과 오늘 8장에 나타난 많은 환우들의 치유 기사의 내용이 이 맥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끊어지면, 잘못하면 신유의 은사 또는 어떤 치유 기사를 신비주의적 신앙으로 매도해서 잘못 이해하기가 쉬워요. 우리가 기독교의 인격적 신앙이 신비주의로 빠져가면 굉장히 이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짓밟힘이 될 수 있고 우스개 복음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복음서에 기록된 오늘 치유 기사, 이 말씀과 산상수훈의 금싸라기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와 어떤 맥의 연관성이 있냐, 이 말씀을 우리가 먼저 확인하고 오늘 말씀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가장 관건이 되고 주요한 관심을 두고 있었던 게 뭐냐면 말씀의 실행의 문제였어요. 실천의 문제. 금싸라기 같은 말씀이 떨어졌지만 이 말씀을 누가 실천할 거냐, 어떤 사람이 이 말씀을 경험하고 순종하고 삶의 열매로 드러낼 거냐, 이런 부분이 예수님의 최종 관심이었어요. 그런 중에 예수님 마지막 산상수훈의 예화 중에 나무 열매 비유, 나무가 나무지만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고, 두 집의 비유, 반석 위에 세워진 집과 모래 위에 세워진 이 집, 결국 다 실천성의 문제였어요.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데 이 산상수훈을 다 마치게 되자 예수님하고 당대의 설교자들인 서기관들하고 비교하실 때 예수님은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은 그렇지 않았다고 평가를 하고 끝내는 것이 7장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권위 있는 거냐? 누가 권위 있는 그리스도인이고 누가 권위 있는 그리스도이냐 하는 걸 따지는 것이, 말씀을 듣고 말아버리는 사람들은 권위 없는 사람들이라면 말씀을 듣고 삶 속에 고민하고 거기에 적용할 수 있는 사람, 이걸 권위 있는 사람이다. 이게 마태복음 7장의 결론입니다. 권위, 삶의 권위, 신앙의 권위, 어떤 우리의 신분의 권위는 실천성에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는 우리의 이론과 실제의 어떤 행실에 있다는 것과 신행일치, 또 거기에 사랑을 담는 사랑의 삶, 이것까지를 다뤘던 것이 지난주의 말씀이었죠. 이런 권위, 사실은 7장으로 넘어오면서 예수님이 산상수훈 다 설교 다 끝내고 예수님이 뭐 했느냐고 물으면 7장과 8장 하셨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거거든요. 7장과 8장이 뭐예요? 이 세상의 사각지대, 돈만 없는 게 아니에요. 명예만 없는 게 아니에요. 건강도 없어졌어요. 난치병에 걸렸어요. 사람 구실을 못해요. 군중 속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절대 빈자, 신음하는 사람, 사람 노릇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1만 군중 앞에 설교를 번드르르 하게 하고, 그리고 아무것도 안 했다가 아니라 예수님은 가장 밑자락에 가서 가장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웃이 돼주고, 그들의 생명이 돼주고, 그들의 자존심이 돼주고, 그들의 소망이 돼주고, 그들의 치유가 돼주시는 그런 예수님이셨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말쟁이가 아니라 당신의 말을 책임지고 자신의 삶에 필요한 현장에 가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면서 헌신하고, 거기에 실행해주고 자신의 사랑을 부여해주고 나누어주는 삶, 예수님의 권위가 있었다, 이런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치유기사를 그냥 단순히 신비주의적 신앙으로 치부할 게 아니라 예수님은 말 끝에 행위가 있고 말을 책임질 수 있는 분이며, 그 책임짓는 행위에는 언제나 자기 희생적 사랑을 담아 어디든지 찾아가시고 누구든지 만나주시고 누구든지 회복시켜주시는 사랑의 그리스도. 그래서 신적 권위와 법적 권위가 함께 아우러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 모든 권세를 이 땅에 증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그게 바로 오늘 8장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런 중에 예수님을 산상수훈 다 마치고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의 가운데에서 딱 한 사람,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담대하게 찾아듭니다. 자, 당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제자들도 있었지만 호기심 때문에 예수님을 따른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1만 군중 가운데. 그러고 보면 오늘날 우리 교회는 인격적으로 예수님이 정말 좋아서, 그리고 예수님이 소망이어서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분위기와 어떤 상황에 따라 호기심 때문에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그때 당시에 그 무리들의 분석과 오늘의 교회의 분석은 같다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 하는 거예요. 어쨌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런데 그렇게 화려한 메시지, 그러한 금싸라기 같은 말씀을 다 들었던 그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오직 하나, 나병 환자 한 사람뿐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 하나였다. 자, 사실은 이 나병이라고 하는 이 병은 신의 저주라고 표현되는 질병이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7년을 앓고, 나만 아는 7년의 고통의 기간이 있고, 나도 알고 너도 아는 고통에 드러나는
질병이 나병이에요. 그래서 조금씩 떨어져 나가고, 귀때기가 떨어져 나가고, 코가 떨어져 나가고, 눈이 빠져나가면서도 고통이 없이 죽어가는, 이 점점 죽어가는 그런 병이 나병이에요. 그래서 신의 저주다. 이런 질병은 가장 질병이 선포되는 순간부터 격리 처리가 돼야 돼요. 성 밖으로 나가야 하든지 다리 밑에서 살아야 되든지, 그러면서 격리돼서 사는데, 그런 사람이 가끔씩 이런 일반 건강한 사람들을 틈에 와야 할 경우가 되면, 그런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자기가 신호를 보내야 할 신호탄이 있는데, 나는 나병 환자예요, 나는 나병 환자예요, 자기 근접해 있는 사람에게 당연히 그걸 보도하도록 의무화시킨 것이 모세의 율법이었어요. 이게 정결예법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그런데도 만약에 자기가 나병 환자라고 얘기하지 않아서 이 정결예법의 터치가 잘못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오염이 됐다거나 이게 드러나면, 이 나병 환자는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서 현장에서 직결 처분을 당해야 마땅한 존재가 됩니다. 그 정도로 아주 격리 처리가 엄격하게 처리됐던 환자가 누구냐면 나병 환자예요. 근데 이 나병 환자가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오는 그 틈새 속에 끼어들어와서 나병 환자 소리도 안 하고 예수님에게 와서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말을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건 이 나병 환자의 얼만큼 자신의 나병이, 자신에게 주어진 이 현실이 얼만큼 절박한 문제 안에 놓여 있는지를 말해주는 현실이기도 하면서, 잘못하면 돌 맞아 죽을 수 있는 죽음이라고 하는 위협의 위험 부담을 안으면서까지 예수님에게 다가가서 주님이 원하면 내가 나을 수 있다는 말을 담대히 외칠 수 있었던 것은 이 나병 환자의 귀한 믿음, 큰 믿음, 이걸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는 절박한 문제였다. 나는 돌 맞아 죽거나 나병에 의해서 썩어 죽거나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마당에 내가 살 수 있는 희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분이 메시아로 온 것이 분명하기에 나는 이 메시아 앞에 내 문제를 말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 이 문제 가지고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너무너무 절박한 문제예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마당에 내가 활로가 여기에 있다고 확신을 하고 예수님에게 다가왔다는 거예요. 근데 잘못하면 돌 맞아 죽을 수 있는 위험, 이 믿음이 그 위험을 뚫고 가더라는 거예요. 믿음은 피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소극적인 게 아니에요. 믿음은 모험이에요. 믿음은 용기예요. 믿음은 장벽을 뚫는 거지 피하는 게 아닌 거예요. 믿음, 이 나병 환자의 이 존귀한 이 믿음,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귀감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 나병 환자는 이 나병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것이 된 거예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예수를 믿고 있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히 필요치 않아 하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논리상 필요한 신분이지만, 그런데 어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있고, 어떤 이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가 그렇게 필요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건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조건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예수가 도와주지 않아도 어느 정도는 살아갈 수 있는 여건과 여분 때문에. 근데 나병 환자는 아니었어요. 예수가 아니면 희망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이 자신의 활로요, 유일한 희망이며 치유요, 놀라운 비전이요, 꿈인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고 보면 나병 환자에게 예수를 만나서 해결받을 수 있었던 이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나병이었던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이 바로 이 점에 있어요. 오늘 우리는 언제나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때만 하나님의 선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때에 따라는 나 도무지 살기 어렵다 하는 내게 직면한 문제, 이것이 예수 만날 수 있는 촉진제가 될 수 있더라는 겁니다. 그럼 그게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나병 덕분에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이 나병 환자는 이런 말을 호소합니다. 주님, 원하시면 내가 나을 수 있나이다. 내가 깨끗함을 받을 수 있나이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여기서 이 나병 환자가 주님, 주여 이렇게 외친 이 혹격이 얼마나 심도 깊은지 몰라요. 여기에 믿음이 물씬 묻어나 있어요. 주여. 이걸 헬라어로 표현하면 퀴리에라고 말합니다. 영어에서는 이게 나름대로 마스터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우리의 주인, 나의 주권. 내가 나병으로 머무를 수도 있고 나병에서 치유될 수도 있고 내가 지옥에 갈 수도 있고 내가 천국에 갈 수도 있고 내가 살 수도 있고 내가 죽을 수도 있는 이 주인, 이 나병 환자가 지금 외친 이 혹격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마스터라는 거예요. 나의 마스터. 코로나가 이 땅을 지배하면서 우리나라는 상징적으로 하나는 망하고 하나는 성황했어요. 하나가 망한 것이 뭐냐면 개그 콘서트예요. 남들이 힘들어할 때 섣부르게 웃기려고 하면 이게 밀려나는 거예요. 이 개그 콘서트가 어울리지 않는 시대였던 거예요. 자, 그런데 대박친 그룹이 있어요. 트롯계입니다. 이 트롯계가 참 한 해의 위로가 되고 한 해의 로뎀 나무같이 우리 국민 정서를 많이 위로를 줬는데 난 거기에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있다고 봐요. 노래 조금 잘하면 이름이 달라져요. 이 노래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예요. 그 사람에게 고유한 음정, 그리고 음성, 그리고 음박 여러 가지를 주신 건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하나님의 선물 가지고요. 우리가 남용하는 게 뭐냐면 젊은이들이 몸짓할 수 있고 노래, 목소리 새롭게 아주 외칠 수 있는 사람들은 아이돌이라는 그룹을 만들어요. 아이돌이라고 하는 이 그룹이 무슨 뜻이냐면 우상이라는 말이거든요. 이 우상이라는 말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용어를 사람들에게 붙여서 노래 좀 잘한다고 그 분야에서 그런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이건 누구 개인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 사회의 트렌드, 그리고 이걸 이 사회가 인정해 주는 이거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회를 참 공의로 다스려야 되겠다고 하는 여러 이유들 중에 한 요인 중에 하나라고 나는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좀 트롯을 조금만 잘하면 트롯 잘하는 사람들에게 신이라는 이름을 붙여요. 트롯 신이래요. 대전에 트롯 신이 떴다 그래요. 왜 노래 잘하면 신이 되느냐고요. 이런 것들이 우리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데 당사자도 문제지만 우리 회중들도 그걸 공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감각을 가지면 불편해야 되는데 회중들이 은혜 받아요. 신이 온대, 신이. 이걸 서스럼없이 환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트롯을 또 테스트하고 심사하는 사람들을 마스터라고 그래요. 마스터, 이걸 헬라어로 퀴리에거든요. 오늘 나병 환자가 써먹은 용어거든요. 나의 유일한 주인 되신 주님, 이런 말인데 마스터는 노래의 주인이래요. 어떻게 노래를 잘하면 노래의 주인이 되나요? 마스터라는 거예요. 이걸 너무 서스럼없이 우리는 말하고 듣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시대에 삽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그거잖아요. 우상 숭배, 주인이 아닌데 주인이라고 붙여주고,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나병 환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마스터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퀴리에, 오직 주님만이 나의 생사의 주인이시고
나의 치유와 불치유의 주인이시고 나의 천국과 지옥의 주인이신 주님이 원하시면 나는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의지, 주님의 관심, 주님께서 어떻게 정했느냐,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마스터이십니다. 이걸 주님 앞에 불러대면서 그러는 순간 예수님이 얼마나 감동이 됐겠어요. 예수님의 눈이 얼마나 커졌겠어요. 예수님의 시신경이 얼마나 놀랐겠느냐고요. 나보고 마스터라고 하네. 모든 사람들이 나를 님 이렇게 선생이라고 불러주는, 랍비라고 불러주는 이 시대 속에 얘는 나보고 마스터라고 말하네, 퀴리에라고 말하네. 주님을 향하여 어떻게 호격을 붙이고 주님을 향하여 어떻게 불러대느냐,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 선생님이라고 하고 랍비라고 부르는 그 시대에 이 나병 환자 하나만큼은 예수님이 마스터래요. 나의 퀴리예요. 지금까지 선지자들을 통해 내게 들려줬던 역사의 희망 메시아래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래요. 나병 환자 속에 이게 들어있는 거예요. 이 바르고 똑바른 정보가 그 속에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말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이쁘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예수님을 움직이는데 넉넉한 고백이 담깁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나는 나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낫고 싶으니 낫게 해주세요, 이런 낮은 단계의 기도가 아니라 높은 단계, 주님이 원하시느냐 이거예요. 내가 낫기를 원하시느냐는 거예요. 저 회중들은 나를 돌로 칠 수 있지만, 내가 나병 환자라는 걸 알기만 하면 저들은 돌 칠 거지만, 정작 이 중에서 유독 이 예수님만 나를 낫게 하실 의지가 있으시고 그 의사가 있으시다면 나는 나을 수 있다는 걸 믿는다는 거예요. 이 고유한 믿음, 주님의 뜻을 붙들고 흔들어대는 이 믿음, 이게 예수님을 움직였다는 겁니다. 같은 예수를 믿지만 예수를 움직이는 성도와 예수가 아무리 고통을 호소해도 미동도 하지 않는 성도가 구별되고 있다는 것을 보며, 과연 오늘 우리 그리스도는 나의 말 한마디에 움직일 수 있는 분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원하건대 주여 낫게 해 주옵소서, 이것도 믿음이겠지만, 이 나병 환자 속에, 이 질그릇 속에 진액이 풍풍 쏟아나오고 냄새가 나는 이 나병 환자 속에 이렇게 진귀한, 보배보다 더 보배인 정금 같은 믿음이 그 속에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원하신다면 나는 나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거예요. 주님의 의지. 여기에 예수님이 발 바쁘게 움직입니다. 예수님이 움직이는데요, 말로 하기도 전에 손이 먼저 움직여요. 급한 거예요. 예수님이 손부터 움직이는 거예요. 나병 환자를 향하여 만집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데요, 말로 역사를 이루는 분. 다음 환자인 백부장의 아들을 치유하는데 말씀 한마디로 치유하셨던 분이거든요.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 더군다나 진물나고 냄새나는 나병 환자, 예수님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더러워서도 안 만지고 말씀으로 치유하는 당신의 능력을 그대로 실행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진물나는 나병 환자를 직접 만져요. 터치하세요. 모세의 율법의 정결 예법은 진물나는 나병 환자가 정상인을 만지면 이 진물이 그에게 흐르고 정결법에서 어긋나게 되며, 혹시 나병균이 이 사람에게 옮겨져서 이 사람도 나병에 걸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거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먼저 만집니다. 여기 예수님의 의도가 있어요. 더러운 나병 환자지만, 냄새나는 나병 환자지만 예수님이 이를 위험을 부담을 불사하고 이 사람을 만져주시는 이유는 뭘까요? 주님의 사랑이에요. 사랑은
더러움을 극복해요. 두려움을 무너뜨려요. 사랑, 예수님의 이 사랑. 그리고 놀라웠게도 이 에너지의 이동 방향이 센 데서 약한 쪽으로 흐르는 것이 에너지의 이동 방향이잖아요. 뜨거운 온도에서 차가운 온도 쪽으로 온도가 옮겨지고 이동되고, 고밀도에서 저밀도로 이동되고, 우리 모든 에너지들이 움직이는 방향이 그렇게 움직이는데, 예수님은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흐르는 더러운 나균이 그가 내게 전염될 수 있지만 예수님의 거룩한 영은 더 센 거예요. 예수님이 터치하는 순간 나병이 예수님을 오염시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거룩함이 나병 환자를 역류시키는 거예요. 역회전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지면 나균이 물러가고 진물이 물러가고 나병이 치유되고 그의 소외가 치유되고 절망이 치유되고 희망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회전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만져주시는 거예요. 사랑하기에 터치했고 능력이 흐를 수 있기에 주님은 만져주시며 그에게 역회전시켜가는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터치, 주님이 움직이시면 해결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만져주시니 나병이 떠나가고, 주님이 만져주시니 절망이 떠나가고, 주님이 만져주시니 회복이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주님은 비로소 말씀하세요. 내가 원하노니 나음을 받을지어다. 내가 원하노니 나음을 받을지어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대부분 치유 사역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치유하노라. 이건 인간의 한계 속에서 자기가 주어진 은사대로 사역하는 모습이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치유될지어다. 치유 사역자들이 대부분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어요. 내가 원하노니 치유될지어다.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메시아시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낫을 거라고, 하나님이 낫기로 작정하시면 우리는 낫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낫게 하시기로 작정하시면 우리는 낫는 것이죠. 하나님이 회복하기로 작정하시면 우리는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를 극복하고 이기기로 작정하시면 우리의 문제는 이길 수 있고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 가기로 작정하시면 우리는 천국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결정하시면 그 문제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문제는 마무리예요. 마무리. 이제 나병 환자는 제사장에게 가서 내가 치유됐다는 얘기를 해줘야 되고, 그리고 모세의 율법에 규정된 예물을 드려야 돼요. 두 가지를 드려요. 하나는 새 2마리를 드립니다. 그리고 소제물을 드려요. 그럴 때 이 새 2마리는 한 마리는 잡아요. 잡으면 피가 나와. 그러면 이 피 나온 것을 살아있는 새 한 마리의 그 털에다가 뿌려요. 그러면 이 살아있는 새는 자기가 죽어야 할 죽음을 대신 죽은 이 죽은 새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어린 양의 피예요. 이 새의 죽음 값으로 이 새가 죽어야 할 죽음이 죽지 않고 다시 회복됐다라고 하며 제사장의 손 그리고 제주의 손에서 이 새는 날려서 보냅니다. 그때부터 나병 환자는 군중 속에 들어갈 수 있고 사람 노릇을 하며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일을 승인하는 거예요. 너와 나 사이는 치유된 걸 내가 알고 네가 알지? 그러나 사람의 규례를 무시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마무리를 잘하라. 이걸 지시해줘요. 문제는 산상수훈 끝에 왜 이 나병 환자를 다루셨느냐 하는 겁니다. 나병 환자 한 사람의 치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모든 인류의 공통점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나병 환자의
이 생리를 잘 분석해 보면 우리의 인류가 하나님 앞에서 나병 환자와 같다는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 부패해 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7년 동안 썩어요. 그리고 나만이 알고 있는 우리의 허물이 있어요. 나중에는 나도 알고 너도 아는 허물들이 드러나요. 이런 죄를 가지고 우리는 상대주의로 살아가며 인생이 허비되고 있어요. 크게 보면 나병 환자와 생리가 같습니다. 그래서 제각기 냄새가 있어요. 제각기 부패해 있어요. 조금씩 조금씩 우리는 생로병사로 죽어가고 있어요. 나병 환자 한 사람을 통해서 인류의 모든 사람이 나병의 특징을 가진 죄악의 인생을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 나병 환자의 돈독한 그 믿음, 아주 너무너무 정금 같은 이 믿음 하나를 소개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할 때 나병 환자의 그 믿음이 주님을 움직이게 하고 주님이 자신을 터치해주고 주님께서 자신의 치유를 선언하신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주목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병 환자의 믿음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랍비라고 호칭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나의 이 땅의 유일한 마스터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주목시키고 있는 거예요. 나병 같은 우리 인생, 살고 나면 결국은 죽어서 지옥에 가야 할 우리 인생에게 예수님만이 우리의 마스터라는 거예요. 퀴리에라는 거예요. 예수가 퀴리에로 보일 거냐, 예수가 단순히 또는 예수가 단순히 랍비로 보일 거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 높은 뜻 교회 성도 모두는 예수님이 퀴리에로 보이고 마스터로 느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세요. 나의 나병의 현존과 나병의 치유를 결정할 수 있는 분, 나의 지옥의 신분과 나의 천국의 신분을 결정할 수 있는 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과 마귀의 아들이 될 수 있는 이 신분을 결정할 수 있는 분이 마스터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거기에 관심을 두고, 거기에 큰 관심을 두고, 주님이 원하신다면 나는 천국 갈 수 있고, 주님이 원하신다면 나의 신분은 바뀔 수 있고, 주님이 원하신다면 나의 나병은 치유될 수 있다고 믿는 이 신앙, 이 단촐한 것 같지만 이 뜨끈뜨끈한 이 믿음만 우리에게 소유할 수 있다면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움직이기 시작할 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발바쁘게 움직여요. 주님의 손이 나병 환자의 손에 닿습니다. 만지는 순간 나병의 균이 예수님에게 옮겨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영이 그에게 넘어가요. 역회전시켜요. 영유되어 가요. 이 사람이 예수님의 영으로, 이 사람이 치유의 영으로, 이 사람이 회복의 영으로, 소망의 영으로, 천국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이 움직이신다면 더러운 십자가를 자신의 십자가로 짊어져요. 그리고 갈보리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주님의 열정과 나를 위해 주님이 수고하시는 그 열정과 수고가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는지,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 산에 올라가고 내가 죽어야 할 십자가의 죽음이 예수님의 죽음으로 대신해 주시고, 십자가의 죽음까지 나를 대신하여 내게는 다시 죽음을 묻지 않고, 내게는 사망을 다시 묻지 않으며 영원한 천국으로 이동시켜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가 나병 환자 속에 들어있는 그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지금도 앞으로도 주님은 그 일을 다시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재현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